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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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대속하신 예수님이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Life is unfair. 이건 모두가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누군가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힘든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고 쉬엄쉬엄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아주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늘 물질이 부족한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놀고 즐기는 것 같은데 돈이 쉽게 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괴롭히는 조폭, 두목 같은 인간들은 아주 튼튼한 근육질에 좋은 거 먹고 멋진 장소에서 큰 소리 치며 사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약하고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서로가 갈등 없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모든 허물을 덮음이 함께 사랑했고 또 풍요로웠으며 기쁨이 넘치는 불공평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영이 즉시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그 이후부터 세상에는 불공평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온 세상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선악의 싸움으로 서로 죽고 죽이려는 사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 질병, 무능력과 사망까지 모든 짐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예비하시고 불공평이나 또는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 통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이전에는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하고 핍박했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 바울이 되죠. 그리고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황홀한 모습, 황홀한 영광, 황홀한 천국을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의 육체의 갓이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했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시 때문에, 그런 고난 때문에 이 짧은 세상 속에 더 겸손하게 살고 이 세상을 지내다가 잠시 잠깐 후에 자기가 보았던 그 황홀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고 불공평함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귀영화, 지위, 권세, 모든 자랑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보물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받는 고난조차도 결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입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죠. 영적인 부흥, 무디를 비롯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서, 그래서 참 수만 명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해외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19세기가 어떤 때입니까? 비행기 없습니다. 인터넷 없습니다. 핸드폰 없습니다. 전화 안 됩니다. 텔레비 안 나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 그때 젊은이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막 결혼하여 신혼을 지내고 있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조선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당시의 조선은요, 지금의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땅으로 질병, 가난, 무지, 폭력, 나라가 빼앗기는 그런 정말 위험한 땅, 마치 죽으러 오는 것과 같은 길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이나 세상의 근심보다도 더 큰 가슴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조선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죽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비를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묘비명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아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의 기둥이 되고 미국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 아니 뭐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조선 땅에 와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생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의 천국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그 일이 이해되는 일이요, 감동적인 일이요, 칭찬받을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의 첫째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러나 가장 가깝다고 할 제자 가룟 유다와 유다의 배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공평하지 못한 모든 일을 다 겪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혼돈과 절망적 상황이고 가장 큰 불공평과 가장 큰 억울함을 다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불공평한 재판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근심은 두려움과 염려가 포함되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파멸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는 것처럼 근심은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쳐하며 이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떤 억울함보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불공평보다 더 크고 더 중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근심을 이깁니까? 여러분, 근심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나의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근심보다 큰 것이 내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믿습니다 하고 반짝하는 믿음, 발작적인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도, 내일 직장이나 학교를 가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평생 동안 계속하여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불공평하지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회, 학교, 그 어디에서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계속하여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녀가 학교 가면 제대로 할까? 자동차를 타고 남편이나 아내, 가족이 나가면 제대로 건강할까? 사고 없을까? 어디 여행이라도 하려고 하면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직장을, 취직을 앞두고 사업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근심, 걱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에 천적이 있어요. 천적. 바로 이 근심의 천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여러분 믿으시죠? 문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근심이 있더라도 근심은 맥을 못 쳐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쑥 들어오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이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인터넷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기운과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쑥 들어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을 붙잡으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두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이 성찬을 통하 예수님께서는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우리에게 그걸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이룬 예비한 것들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사후 준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큰 사건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음보다 중요하고 큰 사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준비 아무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비할 수 있는 건 지극히 부분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이루시면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나무 단을 짊어지고 칼을 들고 불쏘시개를 가지고 올라가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 아들의 질문에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겠다고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먹먹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쏟아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하시니라? 준비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숫 양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오늘까지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분임을 믿어라.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도마라는 사람이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 알지? 뭐 이런 식의 질문과 같은 거죠. 근데 도마가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어디 가시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요, 영적인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왜 저 훌륭한 청년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양화진 묘지에 묻어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성경 암송 같은 것을 하고 왜 이렇게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TV, 라디오, 기계라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 주파수, 채널, 코드가 안 맞으면 그러면 소용없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육신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대학생들이 수학 문제 푸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와가지고 이해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태생적으로 아주 착하고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아주 규칙적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 가운데 난 예배의 기쁨을 모르겠는데, 난 순종이 잘 안 돼, 기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고쳐주지 않아요. 나 교회 10년 다니면 될까? 안 됩니다. 길은 딱 하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도마, 3년이나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만지고 그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도마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정말 전혀 기도에만 힘쓰다가 그러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던 그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육체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매일 인터넷, 미디어 방송, 드라마, 세상 소식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 부정적인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놀랍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쑥 들어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에티오피아에 사역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하여 참 크고 잔잔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습니다. 저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의사로서 정말 세상말로 얘기하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순종하여 와서 사역하십니다. 또 그 훌륭한 사역하는 중에 파킨슨 병까지 얻어서 굉장히 연약한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증거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순회 선교단을 섬기는 김용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한 번은 큰 아들이 국제 선교단체에 속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아프리카까지 왔고 아들이 사역하는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보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못 떠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들이 옷도 아프리카 사람처럼 거의 벗고 있고 몸도 삐쩍 마르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노동을 하던 사람이라 이런 자리가 저에겐 적합한데 차라리 제가 여기 남고 아들은 한국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포장지 있는 것을 뜯어서 거기다가 글을 써서 아침에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읽어봐라.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순간 기억이 안 나더래요. 하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일들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주머니에서 아빠가 메모해 주었던 그 포장지를 꺼내어서 읽어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이 세상 땅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 복판에서 만나자. 이 세상에서는 땅끝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페루에서 10년,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홀트크라이 미셔너리 소사이어티의 대표로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아주 훌륭한 사역자, 2008년도 애틀란타에서 설교한 것을 금세기 최고의 설교라고 인정받는 폴 워시어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사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만 잡아먹는 사자를 미국에 풀어놓으면 먹을 남자가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고 했답니다. 오히려 제3세계에서는 10대, 20대의 젊고 강건한 남자들을 보는데 미국에서는 35살 소년들을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한다. Wake up. 청년들아, 정신 차려야 한다. 람보와 같이 육체만 튼튼한 남자, 아이언맨처럼 돈으로 강한 힘을 가진 남자는 많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길 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짜 남자가 없다. 진짜 남자가 없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남자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을 구걸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이죠. 6월달 6월 한 달에만 나이지리아의 플라토주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슬림들의 공격으로 목회자를 포함해서 15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3주 동안에 교회당들과 다 불지르고 파괴하고 기독교인들의 집 수십 채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우리 옆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자신의 삶을 바쳐 헌신한 선교사님이 서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순교한 그 크리스찬들이 서 있습니다. 같은 한국 땅인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미국은 다르고 아프리카는 다르고 북한은 다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것을 흉내내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 그 나라 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준이 제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바른 기준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작은 일은 해결하지만 진짜 크고 중요한 것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진짜 내 인생의 문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말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느냐 낮은 지위에 있느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오히려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그들을 불러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거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속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딴소리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헛된 소리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이외에 딴소리는 다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나 근심이 생길까요? 두려움이나 근심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계속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해서 내 가정을 지킬 거야, 내가 해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이룰 거야, 내가,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게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가게 될 나의 운명 내 힘으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생로병사. 생로병사가 인간의 삶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하는 건 기껏해야 오늘 밥 뭐 먹을까, 뭐 어디 갈까, 뭐 텔레비 뭐 볼까, 이런 정도나 내가 해결하는 거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생로병사와 같은 정말 중요한 문제, 구원과 같은 참된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깨닫고 나다이가 이루어져야 but Christ.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내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나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믿어져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믿어져요.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 내 시간, 나의 삶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인터넷으로 포르노 보고 아무거나 봤는데,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이상하게 못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나쁜 친구 만나서 하는 일이 재밌었는데 예수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하게 돼요. 멀리하게 돼요. 싫어져요. 내 마음속에 거룩한 꿈과 비전이 넘쳐나게 되고 나의 삶에 놀라운 새 역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능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믿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면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 한국에서 소풍 갈 때 있죠, 소풍. 제가 어렸을 때도 소풍 가는 게 정말 여쭤볼게요. 소풍 갈 때가 좋아요? 가기 전이 좋아요? 소풍을 가서보다 가기 전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소풍 기억을 딱 꺼내봤는데 중학교 때 소풍 간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 일반 버스 타고 버스 종점에서 다 모여. 종점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얼마나 걸어갔는지 몰라. 그때 무슨 관광버스가 있습니까? 대절버스가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와가지고 그냥 그 버스 타고 막 산을 올라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없는 데 간다고 막 어디까지 가고. 그래갖고 기껏해서 한 개 김밥 먹고 칠성사이다 마시고 삶은 달걀 꺼내 깨서 먹고 그러고 뭐 하다가 왔어요. 소풍 가서는 고생만 죽도록 했어요. 떼약 뱉어서. 근데 소풍 가기 전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소풍 가는 날 일주일 남았다,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엄마가 김밥 싸는 거 보면서 막 김밥 꼬다리 먹다가 또 한 대 맞고 막 그냥 소풍 가기 전이 좋잖아요. 방학도 마찬가지예요. 방학의 즐거움은 사실 방학 전이 마음이 설레고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내게 다가오는데요. 아직 나 천국 안 간 거 분명해요. 그런데도 올바른 믿음은 이 천국의 소망이 내게 넘쳐나게 되고요. 기뻐지고 즐거워집니다. 네? 소풍 안 갔는데 그게 더 기쁜 것처럼 천국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기꺼이 헌신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할 수 있고 힘이 넘쳐나는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했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자기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서 천국 못 가. 아니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네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니까. 왜 나는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제가 분명히 얘기할까요?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너 천국 가겠다는 게 에이씨 세상이 너무 더러워 힘들어 괴로워 못 살겠어. 그건 너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소망이라면 너는 가짜 믿음이야. 너 죽으면 못 가. 그래서 안 죽었어요. 네. 자, 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이 아닌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청년 집회에서 야외 언덕에 청년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가득한 청년들에게 설교 중에 한 말입니다. 얼마 전 카메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로라 선교사와 루비 선교사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은 의사와 간호사로 80세가 넘도록 일생을 독신으로 살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전 삶을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연약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산악지방으로 가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두 여자 의사와 간호사 이 귀한 분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분들이 비극적인 삶을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비극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안에서 기사 스크랩한 것을 꺼내어서 읽습니다. 198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실제 이야기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전 미국 북동부에서 비교적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남편 밥이 56세, 아내 페니가 51세.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해서 그래서 은퇴 자금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아주 일찍 은퇴를 해서 따뜻한 플로리다 해변으로 이주해서 집을 구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이보트를 타거나 소프트볼 게임으로 여가를 즐기고 해변가에서 특이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 부부가 매우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정색으로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적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까지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때 주님, 저는 일평생 나이스하게 살다가 여기 왔습니다. 나이스한 학교, 나이스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제가 수집한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조개 껍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제 나이스한 저 보트를 보세요. 저는 은퇴 후 노후도 아주 나이스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드린다면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영생의 삶을 위한 나이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루비 선교사, 로라 선교사는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비극적인 삶을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만나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어지므로 내 안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소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 사라질 것, 헛된 것을 향한 어리석은 마음들을 이겨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기쁨과 감격 속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